오늘 27편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날입니다.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많은 생애 동안 어쩌면 일평생 거의 모든 시간들 동안 끊임없이 때로는 가까이인 듯 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멀리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맞고 끊임없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들을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로 한 평생을 사는 그 삶 전체는 끊임없는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뭔가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때로는 아니라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보이는 형태로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늘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성도답게 살고 있다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많은 안팎의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위기를 직면하지만 그는 그런 갈등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대적들은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고백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자신들이 한 올무와 함정에 결국 스스로 빠져들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난날 과거를 쭉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캄캄한 어두움을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자신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힘의 능력, 자신의 삶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곧 하나님 자신임을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체험과 또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담대함으로 또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다 낯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낯선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길과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처음에 가는 그 불안함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경험이 주는 큰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처음에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지켜주실까? 나를 건져주실까? 대적자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저렇게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가게 되죠. 또 이러한 일들이 또 다가오고 또 경험하고 하는 일들이 그의 모습 속에 쌓여가게 되면 그의 마음이 이제는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의연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또 올 테면 와봐라.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들면 된다. 이러한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과거의 수많은 그런 많은 대적자들의 대적자들로 인한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아주 놀랍고 기묘한 방식으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경험한 다윗은 나는 군대도 두렵지 않고 나는 전쟁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의연함과 담대함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한 것을 늘 경험하는 성도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유일한 자기의 삶의 소원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올립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진정한 소원, 내가 빨리 기름을 부어 왕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빨리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나라를 좀 강하게 해 주시죠.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이런 대적의 상황들이 다 끝나버리게 해 주시죠. 다윗이 살아온 생애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원들을 충분히 올릴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어떤 상황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가 더 간절하게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신앙의 걸음이 완숙해지고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면서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 되면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거듭거듭 경험합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그런 어떤 상황을 두고 어떤 하나의 상황만을 두고 그가 구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는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이런 소원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계속 표현하는데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높은 바위에 둔다라는 말은 뭐든 대적자들이 올라올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곳,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보호와 안전, 그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많은 이런 피난처, 유세들을 찾아서 끊임없는 방랑의 삶을 살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피난처, 그의 진정한 요새는 그 어떤 지형지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언제나 그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다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생각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겠다, 자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가치로 여기면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많은 위기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이 내용이 7절로부터 12절까지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긴박하게 표현이 쭉 되어 있는데 기도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1절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의 그의 간절하고도 긴박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려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명령하듯이 그런 확신과 소망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 다윗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다윗을 위해서 항상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주시는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많은 대적들로부터 자기가 피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빛이 되어주셨고 자기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자기 모든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 주셨다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어떤 상황의 변화를 그의 소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그의 진정한 소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위하는 모습이 너무나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걸 두고 인격적인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린 대개 이 사실을 너무 잊고 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에 두셔야만 되고 위에 두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뭐하냐? 상황의 변화만을 끊임없이 구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니 하나님 이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오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움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주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얻고 싶은 것만을 구하고 끝날 때가 많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주께서 내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은 우리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황과 상태의 변화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시는가를 내가 더 헤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상황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욕심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반복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깊이는 따라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깨우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공경들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구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해주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찬송,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고 뭔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가슴에 깊이 깨닫고 인격적인 신앙 생활을 잘 배워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고 의연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이 있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